누군가가 불쾌하게 행동할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흔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가족과의 갈등에서 화를 주고받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휘둘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불쾌하게 행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반응의 복합적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누군가가 불쾌하게 행동할 때 이는 그들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과거 경험 혹은 심리적 불안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심리학자인 엘버트 반두라는 상호적 결정론을 통해 인간의 행동이 환경과 개인, 그리고 그 행동이 다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반복적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불쾌한 행동이 단지 그들의 순간적 감정의 발현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무례한 언행을 한다면 이는 업무의 과중함이나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능력은 인간 관계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 인내라는 개념은 타인의 부정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그의 저서 비폭력 대화에서 감정적 반응보다는 공감적 경청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들어주는 공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한다. 는 태도는 의외로 상대방의 적대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명한 철학자 스토아학파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대방의 불쾌한 행동에 직접적으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우리의 반응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이론과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불쾌한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행동의 배경과 동기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이 작은 노력이 우리의 내적 평화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다양한 경전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쾌한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5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쾌하게 행동할 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그 결과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 행동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단지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날카로운 언행을 만났을 때 이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무언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화는 마치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분노와 스트레스를 오래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우리는 화를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유지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이 우리의 평화로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은 진정한 승리는 다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갈등을 피하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승리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거나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는 것은 겉으로는 승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해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에서 승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화합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타인의 불쾌한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평정심을 유지하라 는 가르침은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직면했을 때 그들에게 분노로 대응하기보다는 연민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상대가 불쾌한 행동을 보일 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이나 결핍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할 때 그가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은 온화한 태도는 강철을 녹인다 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보일 때 평온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사람과의 대화 중에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이성을 되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립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을 흡수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내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 명상이나 감정 조절 기법을 통해 우리는 순간의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진다. 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행복과 평화는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지 마음의 평화뿐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불쾌한 행동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이 제안하는 지혜를 통해 그러한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 행동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지 않도록 연민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화한 태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갈등을 해결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기보다 내면의 고요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온화함을 실천해 보세요.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행복을 선택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